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또한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 곧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땅은 절망과 암흑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 참 절망과 암흑 속에 있듯이 아마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가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성경도 모두 거짓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내 자신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내 자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어떻게 증거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으로밖에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우리나라처럼 흙이 이 황토지가 아니다 싶어갖고 석회암 비슷한 거 해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안치시키고 또 자녀들도 함께 안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안치시키면서 돌 입구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해놨어요. 멀리서도 봐도 저기 무덤이라는 것을. 그래서 장정들이 가가지고 이 무덤을 막은 돌을 불려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갔을 때 걱정하면서 가기도 하잖아요. 야, 예수님한테 향신료 뿌리기 위해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니까 걱정을 하고 가잖아요. 그들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거에 확신 없이 갔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 이제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았던 세마포와 모든 것은 아주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실신한 상태, 기다린 상태에서 장사 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돌문을 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 장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상태로 우리 육신과 똑같은 상태로 있었다면 절대로 도망갈 수도 눈을 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거짓이라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런 헛소문이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다시 사셔만 했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까지 아주 간절하게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에이 어떻게 3일 죽은 지 3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런 믿음의 상태도 많아요.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 나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본인의 죄를 사셨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기쁘기만 하다, 기쁘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기를 이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고난, 절규, 그것이 없이는 부활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따라요 하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본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에는 본인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려니까 힘들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주를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서 뭐 해야지 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할 때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께서 대신 감당케 하는 이런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이 마음 자세가 다 바뀌니까 가서 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판이하게 틀린 것을 보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뭘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서 죄값을 언제 치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도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결실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 살아나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심령들, 죄로 인해서 죽은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을, 그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또한 부활의 신앙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기도 해요.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 죽어서 천국만 있다면, 사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만 있다면 나 예수 안 믿었을려나 몰라요. 처음에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천국만 있다면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 불타는 지옥이 있고, 그냥 구더기가, 사람의 구멍이란 구멍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도. 근데 거기는 더 지옥 같은 그 지옥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내 그것 때문에, 그것만, 지옥의 형성만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으면 몰라요 하고 이 신앙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한 적 있어요. 왜? 그 정도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극복되고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선물을 주셨다면 바로 부활의 신앙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은 가서 슬퍼하는 모습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나뿐이요 선생님이 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기독교를 상징하듯이 우리도 비워야 할 거예요.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무엇을 비울까요? 내 속에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려야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내 가슴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것을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겠다고 주먹을 벌컥 쥐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랬던 그 아기가 이제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난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손을 펴고 죽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속을 비워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두 분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면은 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찬양을 같이 따라하면서 내가 엄청 부족한데 나는 저분들 앞에서 굉장히 작은가 봐.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때 내가 부족하다 하는 그것을 줄 때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그냥 나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 아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주실 필요가 없겠죠. 모자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힘도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조금씩 모자라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니까. 자신을 비워야만이 나를 비워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형이라는 책자, 전도 책자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의자에 있는데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 돼 갖고. 어떠한 사람은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나를 온전히 비워 나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나를 비워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큰 항아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물이든 쌀이든 뭐든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거기다 뭘 채울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비워져 들어가게 있다면 뭐든지 채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비울 때, 내 자신을 비울 때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를 비울 때 주님의 말씀은 채워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찬양하는데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즐거운 것도 없어. 그래서 세상 노래를 찾아가고 세상 것에다 꽁따라 하면서 기뻐하려고 춤추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비우고 주님의 모든 것이 차 오를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즐겁고. 이게 무덤이 빈 것 같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무덤이 빈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비워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소유하신 것이 부활의 신앙이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절망을 이깁니다.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기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치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절망을 이겨냅니다.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꿉니다. 질병도 건강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왔듯이 이제 생명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무덤 이 뼈다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하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살아있는 체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전도의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부활의 신앙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전도하는 힘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긴 어떤 물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물질로 교회를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만큼은 물질로 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격식, 어떠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안아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됩니다. 어떤 격식이고 뭐 기독교 윤리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서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판단하고 짓눌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의 교회만큼은 재물이나 어떤 격식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교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성령이 전이시 여러분이 가는 곳도 세워지고 이 주안의 교회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령으로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세워진 것도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람이 변해서 지금은 잘못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생명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죄 있는 가운데 죽어 있는 가운데 뭘 말하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전하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신앙적 근본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 생활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안 하고 절제한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 얼마나 손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이 주안의 교회에 발길을 한 번이라도 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참이다. 거짓이 없다.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부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십자가 신앙만 가져도 겸손해져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간혹 가다 쉽게 올라올 때가 있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좌우지간에 십자가의 신앙만 가져도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죽으니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새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활기가 찹니다. 이 신앙을 우리 여러분들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소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보면 당신 죽으면 어디 가요? 에이,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아요? 아유, 직분 가졌다는 분이래요. 좀 가슴이 찰랑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냥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만 살면 된다는 게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저 천국의 소망도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이 부활에 꼭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우리나라에서 땅끝 마을 오면 저 완도 쪽 그쪽인가요? 목포 완도 쪽? 해남강. 땅끝은 저는 생각하기에 땅끝은 우리가 저 비행기 타고 멀리 나가서 저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등 뒤입니다. 한 바퀴 쫙 돌아서 등 뒤예요. 땅끝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앞에만 바라보고 나갈 거에 등 뒤에도 전할 수 있는 사람, 전하라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귀에 있는 사람, 내 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전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귀에 있는 사람, 그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 부활, 내 부활 되시고 주님의 무덤 비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비우시고 이제는 그 안에 말씀 채우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채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채우고 능력 채우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굳세게 소망 갖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진정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